오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비유가 나와요. 원래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3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2개의 비유를 우리가 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비유는 조금 이따가 또 한번 살펴볼 건데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2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비유가 나오고, 또 하나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2가지 비유가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어요. 이 비유의 주제는 소유하고 있던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다시 찾았을 때의 회복과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찾았을 때 우리가 회복이 되고 기쁨이 넘친다. 이게 이 비유의 주제인 거죠. 먼저 잃은 양 찾는 목자 비유를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양 100마리를 막 치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주인은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불철주야 막 뛰어다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 찾는 사람들이 목동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다가 없네 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이 양을 끝까지 찾아내는 거죠. 끝까지. 어디에 있던 끝까지 찾는 겁니다. 우리가 성화 같은 거 보면, 그림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이 이게 어깨에 어린 양을 메고 오시는 그림이나 절벽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 양을 이렇게 구해내는 그림이나, 이 그림이나 이 비유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어떤 일이 있든지 찾아내겠다, 찾아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양을 치는 목자의 마음인 거죠. 예수님의 이 표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목자의 아주 다급한 심정을 나타내요. 이거 꼭 찾아야 되는데,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 양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 양 죽으면 안 되는데, 이 양 쓰러져서 어디론가 가버리면 안 되는데 하는 절실한 마음으로 찾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찾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기뻐지는 거예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다가 잔치를 벌일 정도로 기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그 비유는 뭐냐면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자의 비유예요. 어떤 여인이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드라크마 동전이거든요. 돈인데 밖에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집에서 잃어버렸어요. 집 안에서 잃어버려가지고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막, 우리 옛날에 그렇게 하잖아요. 쇼파 들쳐내면 막 동전 막 있고, 이사 갈 때 장 들면 막 동전 막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있나 없나 막 이렇게 옛날에 효자손으로도 이렇게 막 제가 이렇게 꺼냈던 기억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찾아요. 어디에 있지? 하면서 계속 찾습니다. 끝까지 찾는 거예요. 찾아낼 때까지 찾는 겁니다. 그걸 찾을 때, 이 여인이 그것을 찾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너무 기뻐서 내가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라, 잔치를 벌이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 2가지 비유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있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2가지 비유에서 똑같은 강조를 반복해서 하세요. 그것은 찾는 자의 노력과 수고, 그리고 찾은 후에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찾았을 때 너무 기뻐서 이거 찾았다, 나 잔치 벌려야겠다, 나눠야겠다, 이런 거예요. 이 기쁨이 오늘 반복해서 계속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주인, 이 양의 주인, 또 이 드라크마의 주인은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사람들 다 모아요. 나와 함께 즐기자, 이렇게.
이 기쁨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잃어버렸을 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죄인 한 사람, 죄로 인해서 망가진 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했을 때, 세상에 잃어버렸던 그 죄인을 회개함으로 다시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하는 그 심정, 이 심정을 찾아내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게 그냥 간단히 그냥 회개하고 그냥 돌이키고 이 정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회개해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기쁘시대요.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와 날마다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오늘 한번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10절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똑같은데요. 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것 그냥 만족하면 되는데 그 회개한 99마리보다 그러니까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보다 회개할 것이 있어서 그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해서 돌이킨 그 찾은 그 양, 찾은 그 드라크마,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10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요, 그냥 단순히 내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됐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가 회개합니다. 저와 함께 계셔주세요. 아멘. 그것도. 그러니까 이 죄인이 회개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감정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이 기쁨을 하나님이 주체할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저 죄인 회개했어, 저 죄인 회개했대, 저 죄인 이제 내 백성 나와 이제 함께 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런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면 뭔가 하나님이 또 회개하냐, 귀찮다 이렇게 하실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방법을 계속 우리는 강구해야 됩니다. 회개를 계속 해내야 돼요. 물론 똑같은 죄 짓고 걔가 토한 거 또 먹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내가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을 때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아멘.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지었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불순종을 했는지 생각하세요.
이게 간단히 막 이런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라고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죄를 하나님 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7절과 10절에 죄인 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 한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이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비유 세 가지를 말씀하신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은 죄인과 항상 함께 하세요. 죄인과 먹고 죄인을 가르치고 죄인의 병을 고치고 내 죄를 사했다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의인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만나러 오셨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러 다니시는 거예요. 죄인을 만나서 이 죄인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죄인에게 오시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리와 죄인들과 모여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누구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이 세리라는 직업은 이 당시에 로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에게 세금을 징수했던 직업이에요. 그런데 그냥 세금 받아서 세금 징수하면 되는데 로마에게도 주고 나도 좀 받고 이스라엘에게도 좀 주고 이렇게 하면서 한 3-4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돈을 막 착복하는 거죠 막. 그래서 세리들이 부자입니다. 이 당시 세리들은 굉장히 부자예요. 삭개오 아시잖아요. 부자입니다. 마태도 세리였고 부자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백성들은 이 세리를 극도로 싫어요.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세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사람 곧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하면서 막 수군대요. 저 죄인이니까 죄인이랑 같이 있지 막 이렇게 수군댈 거 아닙니까? 그걸 들으세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오늘 제목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 누가 죄인일까? 누가 죄인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죄인과 같이 얘기하고 죄인과 같이 밥을 먹는 그럼 저 사람도 죄인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과연 누구를 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과연 누가 죄인일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보고 죄인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니까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죄인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과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의인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 이런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잘 알아요. 율법을 잘 알아가지고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산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율법을 지키셨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아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는 의인이야. 왜? 나는 율법 다 지키면서 살잖아. 저 세리 사랑도 안 하고 남의 거 탐내고 십계명도 안 지키면 살잖아. 이렇게 막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 될 그 율법은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판단하는 어떤 규범적인 것이지 이 율법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게. 구원받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죄가 없어야 되는 사람들. 왜요?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죽어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못 봤습니다. 그냥 하나님 보면 죽으니까. 근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다시 그런 사람들이, 사람은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고 칭함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 율법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을까? 없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고, 이 율법도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고, 그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마치 의인인 것처럼 세리와 죄인들을 죄인이라고 막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도 죄인과 같이 밥 먹으니까 죄인이지 막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아담, 인간의 대표인 아담으로부터 모든 죄가 원죄가 전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라는 걸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이 사람들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요. 지옥을 향해서 막 걸어가요. 심판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상태에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세요. 단 한 사람도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이 원죄 때문에 우리는 자범죄를 계속 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 죄 안 지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정직하십니다.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인 거죠. 인간은 어느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착각하는 거죠. 자기들은 레위인이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자기들은 율법을 다 알고 자기들은 할례 받은 선민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율법 지키는 척만 해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겠어? 심판하겠어? 아니 자기 조상들이 심판당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심판당했잖아요.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심판당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착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 해도 뭐 하나님이 뭐 괜찮다 하시겠지. 자기 스스로 판단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그래놓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되겠지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현대 사회에 들어서 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 초창기 때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면 모든 걸 다 버리고라도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만큼 살지 않나 싶은 겁니다. 근데 현대로 오면서 나라가 잘 살아지니까 내가 기도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뭐 평화로운 것 같으니까 기도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열왕기 시대 이때처럼, 사사 시대처럼, 사무엘 시대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근데 죄인인 채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 죄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다 죄인이에요. 다. 저는 별로 뭐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저도 죄인이에요. 다 죄인 다. 전부 다 죄인입니다. 전부 다.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얻었을까? 의로운 자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14장 4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담도 죄인이고 하와도 죄인이고 그런데 그들에게서 태어난 둘째 아들인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증거를 받고 또 인간은 다 죄인인데 아벨이나 에녹이나 이런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증거를 얻고 모세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예요. 이게 모세니까 이 죄가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예요. 주먹을 쳐가지고 사람 죽였어요. 애국 사람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 괴수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다윗도 이 부하의 우리아의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가지고 죽게 해요. 몇 가지 죄를 저지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의롭다고 얘기했던 다윗이. 그러나 이 다윗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5장 보면은 게네사렛 호수, 이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다른 이름으로 게네사렛 호수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베드로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배 두 척을 가지고 고기를 낚아요. 밤새도록 낚았는데 한 마리도 못 낚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뱃사람이었던 이 베드로는 알아요.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면 고기 안 잡힌다는 거를. 그런데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믿고 가겠습니다 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요. 그랬더니 배 두 척에 만성이 될 정도로 고기가 잡힙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게 있어요.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를 고백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해버립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앞에서. 영어 표현으로 보면 sinful 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꽉 찬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난 죄로 꽉 찬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게 돼요. 이렇게 쓰임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요, 혹은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 때 혹시 이게 죄다라고 생각됐을 때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라고 베드로처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풍병자를 친구 4명이 지붕을 뚫고 내렸을 때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참담하다 하고 막 티끌을 막 머리에 뿌리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그들은 몰랐던 거죠. 오늘 이 비유 2개에서 잃은 양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예수님이 무엇과 대비시키냐면 죄인 한 사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잃은 양도 죄인 한 사람, 잃은 드라크마도 죄인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인 한 사람을 다시 찾았을 때, 이 죄인 한 사람을 다시 찾았을 때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죄인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뭔가 있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에요. 죄인 한 사람인 우리가 나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죄를 고백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란 무엇인가? 보면은 이 죄인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7절 말씀에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회개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예수님은 찾고 찾다가 결국 찾게 된 그 한 마리의 양이나 드라크마 한 개를 죄인 한 사람의 회개로 대입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회개란 무엇인가? 메타노이아 이렇게 헬라어로 회개가 이건데 이 뜻은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죄로 계속 가는 것을 돌이키는 게 회개. 내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럼 돌이켰어요. 그럼 이걸 다시 회개하면 뭐예요? 죄로 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계속 같은 죄를 짓는다는 건 돌이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왜 하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다시 이렇게 가요. 회개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안 보시겠어요? 너 진짜 거짓말로 회개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너무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냐. 그럼 회개가 왜 중요한가요?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회개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때까지 지은 모든 죄가 다 사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범죄를 져요. 죄인이기에 어쩔 수 없이 자범죄를 집니다. 예수님을 딱 믿었다고 해서 우리는 영화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대로 그냥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을 뿐이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회개의 뜻이 뭐예요? 생각을 돌이키는 것. 생각을 돌이키면 방향이 돌아가게 되어 있죠. 죄를 짓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순종하는 것에서 돌이키는 것. 이게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와서 처음에 사역할 때 외쳤던 게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계속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는 구원파들이 그렇게 삽니다. 날짜 아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지금 이때부터는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나는 이때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그들의 논리입니다. 말이 됩니까? 성령이 이 안에 충만한 사람이 계속 죄를 짓고 삽니까?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계속 살지 않겠습니까?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회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지 마세요. 다시 회개했으면 어떻게든 그 회개한 대로 살려고 힘쓰십시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 구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돌이키면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 치세요. 경성한다 그러죠. 계속 우리를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15장에서 11절 이하에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다 아니까, 이 탕자의 비유는 큰아들, 작은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많이 듣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 작은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언제쯤 올까? 얘기가 나오잖아요. 매일매일 아들이 언제쯤 올까? 저 멀리까지 바라보고 있다. 지금 하나님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죄 지어서 나랑 멀어졌는데, 내 백성이 나랑 멀어졌는데 언제쯤 올까? 언제쯤 회개하고 올까 나에게? 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게 탕자의 비유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어쩌면 그냥 형 얘기, 동생 얘기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죄를 짓고 산다는 걸 알아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걸 알아요. 이 안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 짓고 삽니다. 인간이 희한하죠. 그러나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안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멀리 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마치 내 삶이 망가질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회개해야 되나? 이재민 목사가 회개한다는 거는 돌이켜가지고 다시 돌이키면 개가 토한 거 먹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돌이키면 내가 옛날에 했던 걸 못할 것 같아요. 돌이키면 내가 내 마음대로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건 없는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죄를 회개했을 때의 열매가 무엇인가? 이렇게 바꿔서 주제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회개한 99마리보다 더 기뻐하신다. 이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의 열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쁜 일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불안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기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답답하고 괴롭고 되는 일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불교를 굉장히 불교가 성행하는 그런 지역에 선교를 갔다가 국내 선교를 갔다가 들었던 얘기예요. 어르신들한테 교회 다니셔요 이렇게 물어보고 예수님 믿으셔야 구원받아요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고 이제 있었어요. 근데 그 어르신들이 야 교회만 나가면 아프더라. 교회 나가고 너무 잘해주셔서 교회 나갔는데 그 다음 날부터 아파. 그렇게 얘기해요.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아? 예수님 믿으니까 내 시간도 없고 잠깐 쉬었다 믿을까? 방학을 좀 할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옳은 겁니까? 그래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믿는 거 잠깐 방학할게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그럼 하나님 그래 너 너무 수고한 거 같다. 잠깐 방학해라 이렇게 하십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나에게 나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게.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줄게. 너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면 내가 정말 기쁘다. 나와 함께 있는 천사들도 사자들도 기뻐한다. 너에게도 기쁨을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브리서 11장 5절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 죄를 고백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에녹도 그렇게 살았어요. 300년 동안 365년을 살았거든요. 이 땅에서 65살에 모두셀라 낳고 그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께 죄 지었을 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은 언제 기뻐요? 회개할 때. 에녹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에녹하고 엘리야하고 이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았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 그 열매는 기쁨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이 받는 그 은혜는 기쁨과 행복이라고요. 우리가 죄인으로 살잖아요. 항상 불안해요. 죄인으로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죄를 불안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아셀 지파의 자손들에게 축복하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인 너희들아, 나의 백성인 너희들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멘. 의인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5세기의 신학자, 목회자, 성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학교에서도 배웁니다. 신학교에서도.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쓴 참회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엄청난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서 5세기의 최고의 거룩한 사람으로 성자로 쓰셨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또 사명을 받고 이 아수르의 이 수도였던 다시스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잖아요. 그 사명을 받잖아요. 그런데 싫어요. 이 아수르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던 사람이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뱃속에 3일간 있다가 토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이렇게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막 복음을 딱 전해요. 그때 왕으로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회개해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심판을 멈추세요. 그때 이 사람들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기쁨의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그럼 어때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니 괴롭구나 이렇게 삽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니 기쁨으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특권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인으로 계속 살지 마시고 회개하여 의인으로 사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기쁨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